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개선이라. 아멘. 어서 와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25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부터 열매 맺는 나뭇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오늘은 정말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추워도 정말 너무 춥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려면 우선 건강해야 해요. 이 육신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건강 달라는 기도도 요청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장부터 지금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두 대상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는 다른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 가운데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것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먼저 수여받았다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한 것이 교만함을 넘어서고 오해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셨느냐? 그것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은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정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헤아림과 판단과 비판을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런 특권의식을 깨주고 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교만한 마음들도 역시 지적하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성경은 말이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 성도님들아, 여러분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대로 율법을 행하면 정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율법도 받았다고 하고 특권의식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율법을 먼저 수여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먼저 수여받았건 할례를 받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죠?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을 참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처하기를 뭐라고 자처했느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자.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을 넘어서서 과연 이들이 먼저 수여받은 율법대로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도둑질하고 본인들이 간음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가증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이방 신전들에 있는 그 이방 집기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행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진데, 또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진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과 더불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면 율법이라고 잘 말씀해주고 있고, 또 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계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의 결정 또한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던 또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던 그 구역에 있는 말씀들 다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마음판에 새겨두고 행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25절, 26절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핵심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 즉 형식보다는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데 지식을 알고 있고 외적으로 조건만 자랑하면서 상대방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행하지 않고 모세 자리에 올라 교만하게 행하고 상대방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이어져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잘 항상 길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고 겸손함이 커져가고 용서함이 커져가고 섬김이 커져가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볼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번에 역전된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도리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도리어 정죄하지 않겠느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다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자꾸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참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이 볼 때에 아유 저 성도님은 이렇게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 행하실까라고 하면서 도리어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참 문제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받은 자가 나중되는 자 되면 안 되고 또 나중된 자가 잘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서로 중요한 건 양쪽 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살아가며 섬기고 함께 주원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다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도리어 다 그들을 더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들에게 판단과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든지 할례에 대해서 아까 서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어떤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됐다. 율법을 수여받았고 우리 할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진리와는 다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율법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과 할례라는 여러분 외적인 특권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게 되면 그것은 곧 뭡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 알면 아는 만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부평 서지방입니다. 중부연의 부평 서지방에 속해 있는 어울림 감리교회인데 우리 지방에 매년마다 지방회를 할 때 성경 다독상을 시상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성경 다독상을 이렇게 대상자들 상을 받을 대상자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1년에 여러분 성경 한 번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전체를 한 권을 한 번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뭐 20번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정말 많을 때는 막 50번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제가 한번 그랬던 걸 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번, 30번 막 이렇게 성경을 1년에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과 얘기할 때 자기는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마치 성경을 진짜 다 아는 것처럼 막 저와 함께 이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수십 번을 읽고 수백 번을 읽어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문제적으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석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이 무슨 뜻인지 다 한번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겸손해져야 해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어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내가 이 정도면 뭔가 좀 이룬 것 같다 할 때 우리는 자꾸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목표로? 예수님을 목표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또 외부에 있는 어떤 성경 세미나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안다.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암송한다. 기도도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오래 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꽤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제를 나눠주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막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막 한 5가지를 암송하는 것 같아요. 쭉 암송합니다. 그럼 나 보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성경도 암송한다. 그리고 전도지를 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유 그렇게 성경 구절도 많이 하십니까?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다니셔야지요. 그래서 막 또 얘기하는데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다. 나한테 더 이상 전도하지도 말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암송하면 뭐 합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상처받았는지 뭐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떠났잖아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주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데 왜 주님을 떠나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왜 주님을 떠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영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이 마음을 주님께 위로받고 내 자신은 어떻게 할까를 돌아보면서 더 주님께 매달리며 나가야지. 우리 안에는 완악함과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 정말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늘 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 영적인 완고함, 내 마음의 고집.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교만함이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내 영적 귀를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무시하게 하고 내 뜻대로 하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면서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이렇게만 해야 내 속이 후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수요받았다고 자랑하고
너희들이 또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의 어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보증수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큰 착각. 내가 주님께 뭘 더 잘한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 천국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의의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들은 다 주관적이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에 나온 초신자이고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는 아니고 장로교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구역장이라고 표현되나, 우리는 속회니까 속장이라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그 어떤 일부 소모임을 이제 그 담당하는 그 구역장 되는 분이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헌금을 한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헌금 액수를 보고서는 그 성도님께 막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밖에 안 하냐 헌금을. 그래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더 해야지. 그래서 막 그 초신자분을 무안을 줬다는 겁니다. 그 초신자분이 어떻겠어요? 교회 안 나가겠지.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성도들마다 믿음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주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체험 역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영적 경험이 전부다,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다 정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밖에 안 하냐,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구역장님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 초신자분이 드린 것보다 많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그 마음이 또 얼마나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액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합당한 예물일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뭐길래 초신자분의 그 드린 헌금을 갖고 함부로 막 판단합니까? 그 헌금이 초신자분이 그 구역장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헌금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저는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들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면서 좀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나는 구역장이야, 나는 속장이야, 나는 뭐야 하면서 여러분 체면 차리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상대방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더 열심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겸손해져야지, 사랑이 넘쳐야지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28절과 29절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결론되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할례는 의미가 없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수여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건 외적인 증거지. 그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고 먼저 율법을 수여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표면적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곧 그것이 할례 받은 것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한다. 사랑을 행하시고 겸손을 행하시고 섬김을 행하시고 용서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지도 못한 채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의 그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도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무단히 애써요. 여러분, 이건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애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부단히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표리부동하고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외식적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냐고.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면보다 외형에 치중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이 형식적인 거, 외형적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인이 될 때 입교식을 다 치르죠? 또 세례 의식도 치르죠? 또 여러분들 어떤 그 속장으로 세워지거나 어떤 리더로 다 그 의식을 치르죠? 의식적, 외형적인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에게 책임감과 또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외형적인 걸 다 받고 나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내게 주어진 책임을 지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 모습, 속 마음, 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건 뭡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이 뭔가요? 성령입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저도 아까 애쓴다고 했잖아요. 그 애쓰는 게 내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지 말고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당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외형적인 조건만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와야 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 게 중요하지. 표리부동하고 여러분 정말 가식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마음이 길들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돼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요. 그 꽃이 화려하든 보잘것이 없든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목지필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지필화.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속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디에 붙어있는 나무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될진데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외적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내적 열매를 한번 어떻게 거두고내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이 성숙되지 못했는가? 아직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세요. 점수를 매겨보세요. 아유, 나는 뭐 항상 그렇지 뭐 내가 뭐 내 인생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변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뭇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내 노력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고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으려면, 기독교 윤리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꼭 붙어 있어야 해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말씀을 하면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힘이 공급받아 능력이 공급받아져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영적인 완고함, 고집스러운 마음, 완악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갔던 건 예수님의 책망, 사도 바울의 책망뿐이었어요. 내가 의롭다 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왔던 것인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었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고 있다? 그럼 내 신앙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미약하구나. 더 정진하고 올라가고 성숙해야겠다. 주님께 맡기자라는 마음을 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표면적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면적 할례를 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성숙함을 이루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